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계속해서 단일 주제로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또 사람을 따르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제 오늘이 이 말씀이 이 교회 분쟁권에 대해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인데, 다시 또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간곡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그 교회 분쟁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결코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그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은 오직 너희를,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자녀같이, 자녀에게 구원하듯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이 마음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죄악이나 잘못이 드러나면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도 보면은 그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는 순간에 옷 같은 게 있으면 덮어 써버리고 숨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어떤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잘못을 고치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때 결코 부끄러워 숨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뭐냐 하면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분열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교인들 간의 관계도 회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 4장까지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교회 내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회복되어서 다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원하시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그 사랑장에 가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뭐 아무것도 천사의 말도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구제해 주는 것도 다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면은 it is nothing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어떤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것을 고치는 것을 바라고 지적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이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이 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지독한 그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에서 이 교회 분쟁이 해결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가 하나가 되고 회복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는 중에도 이제 딜레마가 그것입니다. 참 그 어떤 그 잘못이나 아니면은 이 권면한 얘기가 있을 때 이것을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되느냐 참 고민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참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못할 때는 내가 이 교인들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또 어떨 때는 이제 뭐 권면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이 그 바울이 주시는 말씀 보면은 이 젖밖에 먹을 수 없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없는 자들에게 이 단단한 음식을 주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계속 이제 매주 금요기도를 나오다가 하루는 안 나왔는데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어디가 있나 하면은 저 한인의 그 파티장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제가 그 전화에 대고 권사님 지금 도대체 거기서 뭐 하냐 그때 막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들어보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목사가 뭔 저런 목사가 있나 막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은 그 말을 이제 권면을 들을 수 있는 분은 또 그렇게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뭐 교회를 안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버릴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이제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그 자식에게 하는 그런 권면과 같은 그런 사랑을 가졌을 때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15절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단순한 선생으로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서성이 있으되 단순한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가정교사와 같은 그런 서성은 있으되 정말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자기 자식의 어떤 그 인격이나 성품을 걱정을 하고 그리고 그 자식의 영혼을 걱정하는 그런 아버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는 뭐냐, 우리한테는 아버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바울은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전도를 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마치 여인들이 그 아기를 낳는 그 상고의 고통을 겪듯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정말 이 맨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이제 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헐벗고 매맞으며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탄생하게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복음으로부터 새로 태어나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관계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일촌이잖아요. 근데 부부는 무촌인데 떠나면 만촌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울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살아 생전에 그 유산을 달라 해가지고 가지고 다 떨어 먹어버리고 허랑방탕하고 다 먹어버리고, 그렇지만은 그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언제쯤 오는가. 그리고 그 아들이 나타났을 때 멀리서도 알아보고 쫓아나가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비단 새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조금 이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매주 기다립니다. 오늘은 이분이 오시나 안 오시나. 그런데 그분이 오면은 저는 너무너무 이제 행복한 거죠. 그 주는 막 되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이고,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왜 그렇게 자녀같이 권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들이 상고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런 고통 속에서 한 영혼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그런 이제 전도를 받고 도움을 받고 또 그런 양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한 영혼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수고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 사람을 따르는 문제 때문에 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자기를 따르라는 것이 이것이 뭐 자기 어떤 인간을 따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그 복음으로 낳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노력, 어떻게 보면 그 헌신을 따라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우리가 헌신을 감당하면은 한 영혼도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감히 어떤 그 교회의 어떤 분열이나 그런 걸 분쟁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이런 일을 이제 겪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복음으로 한 영혼을 낳기 위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보면은 정말 이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또 정말 그 아버지와 같은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가고 또 영혼을 섬겨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누구를 보냈냐 하면은 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뭐냐면 바울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그 분쟁이 있고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가서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고 그런 가운데 누구를 보냈냐면은 신실한 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실하지 못하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바울은 결혼을 안 해서 아들이 없는데 그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러니까 자기의 참 아들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어디다 보냅니까? 지금 분쟁이 있는 어렵고 힘든 곳에 보내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지만은 뭐예요? 이 참 복음으로 낳은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누가 닮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그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은 이 주님의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참 그 잠겨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말씀이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모든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그 자기가 직접 갈 수도 있지만은 그 디모데를 그렇게 보낸 것은 1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바울이 참 이 그 성경을 많이 썼고 참 글은 유능한데 말이 어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볼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실은 뭐냐면 환영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갈 수도 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니, 왜냐하면 이제 바울 자신이 가지 못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선은 뭐냐면은 거기에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권을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장 바울이 거기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또 개중에는 바울이 그 낳은 아들, 그 자식과 같은 그런 교인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지금 거기로 가면은 또 자신을 또 지지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더 분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는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사려가 깊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19절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갈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은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 말 저 말 뭐 온갖 말을 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의 그런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교만한 말을 하고 했던 그 사람들의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를, 그 모습들을 자기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말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로서 미리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갔을 때에 그런 교만한 모습과 그 교만한 말로 인해 가지고 분열되어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보기 싫다는 거예요.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어떤 세상의 철학적인 그런 유능한 말이나 아니면은 뭐 교만한 자들이 하는 그런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이 고린도전서에서 주시는 이 문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능력입니다. 여러 가지 말과 자신이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인하여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바울이 당한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능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처럼 육신에 속하여 젖만 먹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만을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단단한 것도 먹을 수가 있고 자기의 육신의 욕망과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과 박해와 모든 방해를 이기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승리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 가지 박해와 힘듦과 또 여러 가지 또 좋지 않은 그런 말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그 능력이 헬라 철학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지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내는 이 능력은 결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교만한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실현하고자 하는 자들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한테 아무것도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거기에 무슨 교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름지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봤지만은 우리에게서 나왔던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가 있었냐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모습이 그거였죠. 헬라 철학과 많은 그 지식과 어떤 물질의 풍부함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그걸 극복을 하고 승리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져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고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고 싶었던 그 고린도의 교회의 모습도 이 모습이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모습도 이 모습이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세워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 세워내는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무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곳이 아니라 어려움과 힘듦과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을 하고 주님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는 그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옛날 그 번역에 보면은 내가 채찍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겠느냐 아니면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겠느냐. 바울은 뭐예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제발 여러분들을 보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매도 사랑입니다. 매도. 채찍이 사랑입니다. 요즘은 자식을 사랑해서 매를 한 대 되려면은 경찰서에 잡혀갈 각오를 하고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엔간한 사랑이 없으면은 매도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매를 댈 수 있는 그런 부모는 뭐냐면 지금 세상에서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걸 못합니다. 바울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를 때려서라도 그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서 고린도 교회 안에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도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 정말 실현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것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능력을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터전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 나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수고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 가운데 세워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